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이제 33번째 이야기죠. 죄의 전념성에 대한 경각심. 죄의 전념성에 대한 경각심이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11장 29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29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 말씀을 받들어 읽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8절은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너에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가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생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아멘. 네, 출애굽기 사실은 레위기 말씀이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사실은 레위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평신도들이 일반 성도들이 읽기에는 사실 이게 해석이나 올바른 해설을 잘 못 들으면 참 지루하고 재미없는 그런 본문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레위기 설교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지금으로부터 지금 2000년이죠. 약 한 3500년 전에 엄청나게 그렇죠. 수천 년 전에 복사기도 없고 이런 TV도 없고 미디어가 전혀 없던 정말 그 기록조차도 짐승의 가죽에다가 혹은 파피루스나 어떤 잎을 말려서 그러니까 종이도 없던 시절에 뭐 가지고 교육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교육하지만 그 당시에 최첨단 그 영상 교육이 바로 레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소위 그런 거죠. 성막 짓는 이야기,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이야기, 제사장을 세우는 이야기, 그리고 정결규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그림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그림, 그 진영의 그 광야에서 이렇게 그 텐트를 치고 사는데 가운데의 그림처럼 이렇게 쳤어요. 십자로 이렇게 12지파인데 4지파씩 정확하게 열을 맞춰가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성막, 지성소, 하나님이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성막 치는 방법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냥 아무데나 막 텐트 치고 장막 치고 사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렇게 열을 맞춰서. 근데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이게 무슨 그림 같아요? 너희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심이고
그 세상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해됩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딱 중심을 맞춰가지고 열을 맞춰서 이렇게 40년 동안 행군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한 번도 병이 안 걸리고 한 번도 전쟁을 당하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 지방 지금 격렬하게 싸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세상의 중심이 될 때 단 한 번도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의 그림이죠. 너희가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성막 한번 보세요. 이 성막 짓는 이야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얀 그 벽으로 쳐져 있죠. 이 벽으로 쳐져 있는 이 밖이 바로 세상 밖이에요. 그리고 이 안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저 연기가 나는 저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제사장 옷 입은 거 보세요. 이 흰 옷 입은 일반 제사장은 그 벽을 치고 있는, 그 성막의 벽을 치고 있는 하얀 벽입니다. 그리고 그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이 대제사장은 그 가운데에 있는 그 문 입구, 이 이제 사진은 작아서 안 보이지만 문 입구가 이런 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성막을 덮고 있는 성막 안에 들어가면 또 휘장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 무슨 말이냐? 이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모여만 있어도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미지가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그 당시에 종이도 없고 펜도 없고 복사기도 없고 미디어도 없던 그 시절에 이렇게 말로써 글로써 기록하게 함으로써 시청각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책 읽어주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책을 읽어줄 때 아이들은 머릿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상상을 해요. 그리고 그 책을 읽어주고 나면 밤에 자면서 꿈을 꿉니다. 자기가 상상했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막 그 코끼리가 날아다니고 막 기차를 타고 구름 위를 막 둥둥 떠다니고 이런 그 상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영적인 원리를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어떤 헌법책처럼 제1조 몇 항, 몇 조 뭐 이런 식으로 딱딱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나의 그림을 그려주면서 머릿속에 깊이 남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정결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러운 것으로부터 오염되지 말아야 한다. 결국은 그 가르침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11장부터 내용이 끊어져 있습니다만 삼천포 본문이라고 그랬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주석책이나 이런 데 보면 사실 설명도 잘 안 돼 있어요. 이 본문이.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이제 그만큼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실은 큰 덩어리로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의 정결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은 우리 교회죠. 교회가 더러운 것으로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삶을 가르치는데, 지금 우리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 전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교회 안에 더러운 것을 들이지 마라. 세상 것 절대 들이면 안 된다. 다 같이 망한다, 죽는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수천 년 전에 레위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지금의 교회는 더러운 것으로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죄와 더러움, 부정함, 이것을 가지고 죄와 더러움, 부정함, 이 세 가지, 부정하다, 그러니까 선하지 못하다, 악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 정하지 못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그래서 죄와 더러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들 절대로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없애야 된다. 치워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왜? 계속 놔두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퍼져가기 때문에, 전염되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에 위장이나 또는 대장에 혹은 뭐 간이나 뭐 내 몸에 요만한 암덩어리가 하나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거하는데 어떻게 제거합니까? 수술하는데 그 주위까지 전부 다 잘라냅니다. 내 소장에 요만한 암덩어리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까지 다 잘라내요. 왜 잘라냅니까? 암이 왜 무서워요? 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암이 안 퍼져. 암은 퍼지는 성질이 없다 하면 괜찮아요. 그러면 암이 생겨도 안 퍼지기 때문에 괜찮아. 그런데 암은 왜 무섭냐면 위암이었잖아요. 근데 그거 잘라냈는데 얼마 지나면 어떡합니까? 대장암. 이 계속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암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만히 두면 간암, 간경화부터 시작해서 이게 퍼지는 거.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근데 죄는 이 암보다 더 무섭게 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오늘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 암덩어리 같은, 아주 조그만 암덩어리 같은 죄가 하나 들어오잖아요. 더러운 것, 세상 것이 들어오잖아요. 그 조그만 거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온 교회를 다 불태웁니다. 우리 그걸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2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29절부터 31절을 보시면, 사실 이제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자, 땅 속에 있는 짐승들과 사실은 파충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 자체는 지난 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길짐승 중에서 부정한 것들, 이게 제시되는데 주로 뭡니까? 두더지나 쥐처럼 그 어두운 땅 속으로, 또 축축하고 습한 곳, 주로 이런 곳을 잘 다니는 게 파충류죠. 뱀,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뱀은 어떤 동물입니까?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한 뱀이죠. 그래서 일단 파충류, 뱀 종류 다 부정하다. 그리고 두더지나 이런 땅의 쥐처럼 땅 속으로 다니는 것들은 다 부정하다. 그리고 파충류 종류, 도마뱀, 악어, 카멜레온 등등,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하다. 이런 비슷한 형태를 가진 동물들은 다 하나님 백성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이 부정한 동물들과 또 이 부정한 동물이 죽은 그 시체로부터 멀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제 32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진 성경 32절부터 쭉 보시면, 자, 32절부터 34절. 자, 무슨 얘기입니까? 부정한 동물들의 죽음에, 그러니까 죽은 동물에게 접근을 안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에게 그 부정이 전염되기도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대학을 갔어요. 내가 원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학을 갔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에서 이제 학생들이 막 담배도 피우고 또 술도 마시고 또 그 음주 가무, 향락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하는 이런 문화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퍼지죠. 그리고 옆에서 어떤 학생이 담배를 피우는데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담배 연기를 내가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마시죠. 내가 원해서 마시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듯이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에게 그 더러운 것, 부정함이 전염되기도 하기 때문에 꼭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완벽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조심해도 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성경에서는 그 얘기입니다. 어떤 그 용기에, 그릇에 토기 또는 가죽으로 만든 그릇, 또 나무로 만든 그릇, 또 자루로 만든 그릇, 이런 것들에 그 부정한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마뱀 하나가 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그릇은 부정해집니다.
도마뱀이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그 부정해진 것들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루 동안 물에 담그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그리고 위생적으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파충류나 짐승이나 이런 것이 그릇이나 이런 데 묻었을 때 그냥 그거 이렇게 드러내고 먹기보다는 기왕이면 깨끗이 씻어서 먹으면 깨끗하잖아요. 그죠? 위생적으로도. 그래서 물론 100%는 아니지만 이런 정결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질병이나 어떤 그 병에 잘 걸리지 않았을까. 이 정도로 정결하게 생활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루 동안 이렇게 부정해지면 하루 동안 물에 담궈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체, 죽은 짐승,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오물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됩니다. 물이 담겨져 있는데 그 위에 오물이 떨어졌다. 그러면 뭐 사실은 이제 그런 거죠. 이 담겨진 게 안에 액체가 담겼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더러운 것이 뚝 떨어지면 이 전체가 더러워지죠. 그렇죠? 그래서 부정한 것들이 이런 그 물이나 액체 상태에 있는 것에 떨어지면 이 물은 못 먹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질그릇, 다른 그릇은 물에 이제 하루 동안 담궈도 되는데 질그릇, 그러니까 소위 흙으로 만든 그릇 있죠. 요거는 딱 오염되면 깨트려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부정한 동물의 사체는 그 자체로 오물이어서 더러운 것이어서 오염은 번지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먹거나 계속 사용하면 안 된다. 아무리 오물이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아까 이야기한 그 굽는 그 용기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 값비싼 건데 이런 데 오물이 떨어지면 깨트려서 화로나 이런 거 다 깨트려 가지고 버려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35절에 보면 조금 더 이제 가혹하게 나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화덕, 화로 이런 것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불을 피우는 거잖아요. 이런 화덕, 화로 이런데 이제 흙으로 만들잖아요. 이런 것은 만일에 이 부정한 동물이 떨어졌다, 시체가 묻었다, 무조건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하여튼 참 이게 보면 재미있고 독특한 것인데 왜 그러면 흙으로 만들어진 것은 이제 다 깨어서 버릴까? 흙은 이 성질상 흙은 오염이 되면 깨끗하게 안 닦여요. 요거는 이런 것은 설거지하면 깨끗이 닦이잖아요. 근데 흙으로 구워서 만든 것은 깨끗이 안 닦인다. 물론 지금 흙으로 만든 거는 유약도 바르고 지금 사기그릇 이런 거하고는 다르죠. 이런 거하고는 성격이 다른데 그 당시에는 흙은 깨끗하게 세척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깨어서 버려야 된다. 그리고 아무리 불을 떼는 도구, 비싼 화로, 화덕이라도 도마뱀 하나 떨어지는 순간 다 깨버려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이들 부정한 동물들의 사체는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멀리해야 되고 그것이 죄를 옮긴다. 그 더러움을 바이러스를 전염시킨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어떤 정결 의식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죄가 이렇게 무섭게 퍼진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결론은 우리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고 다 읽고 우리 같이 한번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절부터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부터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정하여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 이거는 뭐냐면 오아시스입니다. 그 사막에 가면 오아시스가 있잖아요.
근데 사막에서 오아시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 도시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아시스에 예를 들어서 도마뱀 한 마리 떨어졌다고 그 오아시스 물을 못 먹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오아시스는 물이 계속 샘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 떨어진 부위만 물을 걷어내고 조금 치워내고 이제 먹어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밭에 이제 씨를 뿌리려고 그 말린 씨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위에 떨어지면 그 떨어진 부위의 씨만 걷어내면 돼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에 불려놓은 쌀이나 뭐 이런 거 그런데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버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이 부정하다. 죽은 시체는 부정하다. 죽음에 닿는 것은 부정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어쨌든 그 주위 물은 푹 떠서 버려야 되고 불려놓은 쌀이나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도 다 버려야 되고 그 닿는 것은 다 부정해진다. 그 말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 그쵸? 거의 뭐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면 수준이죠. 왜냐하면 씨앗 같은 경우에 아무리 불려놓은 곳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씨앗을 땅에 심으면 어차피 씨앗이 땅에서 자라가지고 쑥쑥 클 건데 굳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죠? 근데 세상에 그거 부정하다고 물에 불려놨다는 이유로 그냥 다 버려라 그러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그 죄악과 부정하면서 나오는 이 모든 더러움들이 번지는 성질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확실하게 제거를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관이고 가르침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 묵상과 적용을 통해서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사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 지금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땅을 약속으로 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 땅을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이제 저렇게 치열하게 박터지게 싸우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어떤 말씀을 어겼는지, 그리고 심지어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 손으로 죽인 것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스라엘은 교회지만 지금 저 팔레스틴 지방의 이스라엘이라는 국적을 가진 저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 손으로 죽였어요. 십자가에.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계약이, 약속이 이제 깨어지는 거죠. 언약이 깨어지는 거죠. 그런데 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시는데 이 정결 규례, 정말 그 히스테리가 쌓일 정도로 철저하게 이 죄에 대해서 치를 떨 정도로 훈련을 시키거든요.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그런데 여러분 11장에서 15장까지 5장을 할애해서 그리고 이렇게 꼼꼼하게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훈련시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두 번째, 모르기 때문에 늘 당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잘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두게 하시는 데는 사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주기로 했으니까 주겠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그 7 족속이 그 가나안 땅을 나누어서 가지고 살면서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이렇게 쭉 여러 족속들이 사는데 그 사람들의 만행이 정말 악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짓을 저지르면서 사는 아주 악한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런 깨끗한 곳에서 정결하게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한 감각이 없다, 죄에 대한 심각함을 모른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그들도 똑같이 가나안 땅 가서 무슨 짓 하면서 살겠습니까? 더러운 죄를 끌고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더러워진 땅 깨끗하게 하려고 보냈는데 가서 또 더럽게 할 거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비유를 하자면 집을 잘 안 치워. 집을 엉망으로 해놓고 살아. 이런 사람에게 깨끗한 집을 선물하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담하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이 집 또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가면 또 더러워지는데 새 집을 주면 뭐합니까? 그렇죠? 평소 습관이 그거예요. 평소에 뭐 과자 먹고 나면 쓰레기통에 안 버려. 과자 부스러기가 떨어져도 안 치워. 그렇게 차곡차곡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쌓이면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갑자기 더러워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집은 평소에 안 치우기 때문에 그게 쌓여서 더러워진 거예요. 먼지가 하루아침에 쌓인 겁니까? 평소에 청소 안 한 먼지가 차곡차곡 쌓여서 수북하게 쌓여서 그 먼지가 형성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고 먼지가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땅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변화시키는 역할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런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죄에 대해서 정말 치를 떨 정도로 미워하고 싫어하게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불행, 여러분들의 고통,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슬픔과 염려와 걱정, 인생의 환란이 전부 다 왜 찾아옵니까? 심지어 여러분 그 병과 죽음이 왜 찾아옵니까?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전부 죄 때문이잖아요. 죄 때문에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이유를 죄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모르니까 이 땅에서 계속해서 염려와 슬픔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행과 슬픔이 이 죄 때문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를 내가 볼 수 있고 그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그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정결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왜 이렇게 레위기에서 이 정결례를 정결하게 하는 이 의식을 강조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이 죄에 대한 경각심, 죄가 무엇인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속에 죄가 들어올 때에 이 죄를 판단하고 죄를 깨닫고 이것을 내 삶에서 깨끗하게 밀어낼 수 있는,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유도 모르고 당하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슬픔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모든 고난과 염려와 슬픔은 무엇 때문에 찾아온다고요? 죄. 거기에는 내가 짓는 죄도 있을 것이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에게 찾아오는, 접근해오는 그런 죄도 있을 것입니다. 죄는 점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이유는 세상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30평, 40평, 50평짜리 무슨 공기청정기로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조그만 원룸 8평, 5평, 7평, 조그만 공간이지만 그런 작은 공간을 깨끗하게, 공기를 깨끗게 하는 마치 공기청정기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곳곳에 세상에 퍼질 때마다 그 성도 한 사람이 있는 곳곳이 깨끗하게 청정지역으로 바뀔 때에 이 세상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끝까지 잘 살았다고 전제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2가지를 물으실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왜 너를 내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들은 아마 믿음으로 잘 대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2번째는 너는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뭐 하다 왔느냐,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다시,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나는 너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존재로 이 세상에 너를 보내었는데 너는 뭐 하다 왔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도 세상 문화는 정말 빠른 속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문화는 정말 그 속도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벌써 막 그 사람 타고 다니는 이제 나르는 자동차가 이제 드론이 생긴다 하잖아요. 그런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그런 세상의 죄악과 잘못된 문화로부터 지키고 보존하고 치유할 수 있는, 정결하게 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장소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정말로 목사님, 우리가 노력한다고 이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많이 변화시켰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느냐?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왜 변화시키지 못했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그때 무엇을 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부지런히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가지자?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자. 그래서 내 가정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이 교회를 지키는 방법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죄가 들어오는데 죄가 죄인 줄도 모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결국 그 죄 때문에 그 가정이 넘어가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인생에 죄가 들어왔는데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두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내 삶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더러운 것들이 내 삶에 침투해 들어올 때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그동안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하게 살아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침투에 들어오는 이 수많은 죄들 앞에서 무기력하게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그대로 죄에 노출이 되어서 내 삶이 불행해지고 여전히 사망과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이것을 어떻게 손 한 번 써보지 못하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뻔한 인생은 아닌지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나는 과연 내 삶에 퍼져 있는 이 죄들을 다스리고 있는가? 이 죄를 깨끗하게 제거하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나는 행복한가? 정말 나는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 평안한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예수님 앞에 결단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